주님,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 은혜를 쫓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룩의 의미입니다. 성막 뜰에는 하얀 세마포가 쳐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거룩은 무엇이냐? 하얀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성막 세마포 두르고 있는 그것이 하얗다 하여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 하얀 세마포 안에 있는 복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기구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의식이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 교회 안에 경건한 이 분위기가 참 은혜롭다.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이 참 경건해지고 은혜롭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찬의 분위기, 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저 성찬을 대할 때에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것인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가사에 이 모든 것들의 의식 속에서 거룩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룩의 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거룩함으로 느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저 보여지는 것이고 인간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그것을 거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룩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날 때 천사들은 이사야 앞에서 주님을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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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어요. 성도는 어디에서 거룩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거기에 거룩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린다 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혹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다 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성막에서 말이죠. 물두멍과 번제단으로 거룩해지니라. 이것이 물두멍을 보고 번제단을 본다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즉 영적 감각의 은혜가 임할 때에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기도를 한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이렇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내 영혼이 반응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표를 찾을 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의 참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왜냐? 신앙의 낙이 결국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루합니다.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재밌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가면 그냥 가야 하니까 가는 것이지 지루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활력을 느끼려고 하지만 지루한 뿐인 것이에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모르겠어요.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 한번 진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남성들이 이렇게 재미를 즐기는 게 그렇게 골프가 그렇게 재미있대요. 얼마나 재밌으면 이 필드에 나가지 않을 때는 스크린에 공을 때리면서 그걸로 대리만족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재밌으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낚시가 그렇게 재밌대요. 손맛이 있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분들을 보면 거기에서 살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서 돈만 좀 생기면, 시간 좀 생기면 거기로 쪼로로 가서 거기서 굉장한 즐거움을 누리시는데 말이죠, 제가 나름대로 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해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 그래도 이게 나으니까 한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늘 새로움과 여기에서 인생의 낙을 찾는다거나 혹은 이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라거나 이런 것들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 점점 시들어지고 지루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하여, 낚시를 한다면 더 깊은 물을 가기 위하여 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행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즐거움과 낙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들과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면 더 확실하겠지만 뭐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막대기로 공을 때리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이지 그걸 매번 한다고 하면 그것이 뭐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늘 물에 가서 거기서 붕어를 건져 올리는 것이 뭘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이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정말 재밌어요 라고 말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 뭐 우습게 30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즉 매주 뭐 다른 날은 말고 주일만 교회를 나온다고 하여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나오셨단 말이죠. 뭐 골프니 낚시니 그것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취미생활이라 하기에는, 인생의 낙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세월을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질리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으시냐고요? 아니 그 좋아하는 골프나 낚시나 뭐 쇼핑이나 이런 것도 계속하면 이제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뭘 해도 재미가 없다라고 아마 하실 것인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교회를 매주 나와서 매주 똑같은 예배와 의식을 치를 때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거짓말이겠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지루함과 그냥 해야 하니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예배를 드리는 데에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저 설교를 듣는 것에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의미를 느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만나야지 그때에 내 신앙은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충만하시도다라면서 영적인 세포들이 확 살아서 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하나님이 현재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아서 내가 주를 만났네 하면서 마음이 펄쩍펄쩍 뛰게 되는 것이죠. 주를 만났네, 내가 주를 만났네, 워워워. 이 찬양의 가사같이 이 성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계시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주님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땐 주님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라는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계신다는 의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그걸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예배의 의무들로, 그 교회의 의식의 약속들로 말이죠, 기도가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이 모든 것에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이사야에게 찾아갔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정기에 감전된 것 같이 이곳에 주님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놀라서 감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막의 세마포 하얀색입니다. 그 주위에는 이스라엘의 염소털 같은 휘장들, 장막들이 줄비하게 있습니다. 염소털은 검기 때문에 부정하고 세마포는 하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까? 세속세상에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음담패설을 하니까 더러운 것이고, 교회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입니까? 제가 방금 세속세상이 거룩하다고 말했지요. 그런 것은 더러운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말하고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50보 100보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진짜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기 위하여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식적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지 그런 의식 말고요.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거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맙시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의식들이 꼭 하나님 만나는 것인 것 마냥 속지 맙시다. 그 의식을 통하여 만나야지 만나는 것이에요. 간절함을 가지세요. 주님을 정말 만날 마음으로 교회에 오세요. 그래야지 이 지루한 신앙생활 가운데 감전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신앙생활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건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찬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감정과 감각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겠지 하고 내가 먼저 치루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로운 차원이 될 것이에요. 예배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말씀 듣는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네라고 하면서 늘 가슴 뭉클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낙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진실하게 주님 만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다시 이 봄날에, 요즘은 봄이지만 봄이 아닌 것 같아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렇습니다. 여튼 이 봄날에 새순이 돋듯이 우리 안에 신령한 새순이 돋아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모두 살아나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지를 못합니다. 주님 만나야 내가 살겠으니 주님 오늘 나를 만나러 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러 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